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아마 일반 성도들은 이 구절을 보면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에 이 구절로 인하여서 상당한 많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듯이 가드예요. 그냥 가드, 엘리라는 뜻이거든요.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보통 엘샤다이라고 해가지고 전능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용어를 쓰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 하나님이라면 이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엘로힘이라고 보통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성경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모세오경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거의 한 번 등장하고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 많이 썼잖아요. 그죠? 많이 사용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규정하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는 이방 나라의 신들이 있잖아요. 이방 나라의 신들이라 할 때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바알, 아세라, 그모스, 올렉 이런 신들이 다 있거든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라 신이라고 있죠. 라, 태양 신, 태양 하나님이란 이런 뜻이에요.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름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에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질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라고 이렇게 보냈다라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할 것이라고 모세가 미리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정말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왜 모세에게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될 일을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살고 있죠.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아요. 신들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하신 적이 없어요. 독특하죠?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더라. 사람들이 불렀더라. 사람들이 부르는 것 여호와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 같은데 달라요. 다르면서 인간들이 불렀던 그 여호와의 이름이 부정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이름을 묻느냐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애굽에서 빠져나갔을 때는 그들은 약속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았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애굽에서 살듯이 애굽보다 더 나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먹을 것이 풍족한 세계 속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목숨을 새롭게, 사실은 죽은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살림을 받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개예요. 하나예요. 애굽의 신들보다 더 나은 신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더 나은 환경 조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이미 이름을 물었다는 자체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과 다른 신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애굽이라는 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더 부유한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창조 설화가 있어요. 창세기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세상의 첫 시작에는 빛도 없는 혼돈의 바다, 곧 심년이 있었다. 심년에 대한 설교를 말씀드렸죠. 이는 누라고 불리었는데 어느 날 이곳에서 벤벤이란 언덕이 솟아올라, 심년에서 언덕이 솟아올라 아톰이라는 최초의 창조신이 탄생하였다. 아톰은 태양신 라를 창조하고 라는 법과 조화의 여신 마트를 낳았다. 뜨거운 태양신, 그 태양신이 모든 만물을 살리잖아요. 그 태양신이 누구를 낳는가 하면 여신, 법과 조화의 여신 마트를 낳는 거예요. 지금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는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이로써 우주에는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재밌죠? 창세기와 비슷해요. 그리고 태양신 라는 모든 신들의 왕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여기 아버지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죠? 그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집트의 신이 왕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라신의 불구대천의 원수는 바다의 누, 10년에 살고 있는 거대한 뱀 아포피스입니다. 이 거대한 뱀이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보면 악어라고도 하고 그렇게 나와요. 탄니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창조 신화에도 설화에도 나오고 뭐 곳곳에 다 있어요. 중국에도 창조 설화가 있거든요. 별로 이게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창세기가 별 거 있냐, 뭐 그냥 창조 설화지. 우리 민족도 있고 유대 민족 그들이 일반적인 것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살펴보았을 때 인간들의 평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신화와 이 창세기와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조상의 신이 당신을 보냈다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태양신보다 세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알라가 그냥 여호와거든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잖아요. 이름을 묻는 자체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바로 여호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알려주는 거죠. 문제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이 알았다고 한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이름의 의미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어려운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호와라는 분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애굽에서 뽑아내는 과정 속에서 아들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다라는 성경이 나오죠.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도 다 신이잖아요. 그 스스로 있다라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스스로 있다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갑자기 이상하게 갔잖아요. 창조로 갔다가 왜 십자가로 가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보통 창세기 2장 4절 이하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주석을 봐도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2장 4절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1장의 창조로 나타난 그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분에 의해서 부정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엇이 날아가 버리는가 하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날아가요. 여호와 하나님은 따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돼요.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엘로힘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해버리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을 우상으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에는 무엇이 등장해요? 1장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나오죠. 근데 1장에는 선악과가 없죠. 선악과가 그렇게 중요하고 생명나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1장에 기록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는 게 들어있다면 최종적으로 성경의 중심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증거하기 위한 선악과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려면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1장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엘로힘을 믿는, 라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간들은 불심판 당해도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 말씀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간증을 하든 뭘 이야기를 할 때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소리를 쉽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 엘로힘이 부정당하죠. 엘로힘이 부정당한다는 것은 나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스라엘을 죽이고 구원하죠.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죽음의 자리에 누구를 합류시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합류시켜서 새롭게 살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죠. 그 아들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그 주님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상이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밝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우상 숭배자의 몸이며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임을 주께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